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담고 있는 이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와 그리고 탄생 또한 어린 시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그리고 왕 되심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태가 이 기록한 이 예수님의 족보는 그분이 이 아브라함의 희생의 아들이 되시고 또한 다윗의 전통을 잇는 후손이 되시며 또한 메시아 왕으로서의 정당한 상속자이심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의 탄생과 그리고 어린 시절을 둘러싼 이 사건들은요, 이 마태복음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에 관련된 모든 사건들은 오늘 예수님이 약속되어진 구세주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주요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충만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 안에 임하는 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십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가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말씀은 이 마리아가 요셉과 먼저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함께 살아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나타났다라는 이 말은요 무엇을 말하냐면 발견되다 혹 찾아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마리아가 잉태한 이 사실을요 지금까지 숨기고 있다가 이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되었다, 들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권능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분명히 밝혀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졌음이 분명히 밝혀졌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정도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분명히 드러났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현재 한편 이 마리아의 잉태는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마리아의 잉태에 대해서 조금 더 훨씬 자세하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통한 잉태라는 말 속에는요 우리가 흔히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이방 종교들이 또한 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교도들의 사상처럼 신과 인간이 한 몸을 이룬 결과라는 뜻이 전혀 여기에는 개입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대망하고 고대하고 있던 그 시대에 돌연히 나타나리라 이 기대되었던 지극히 높으신 자 바로 예수님, 곧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 안에서 가견적으로 기적적으로 바로 마리아를 잉태시켰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마리아의 몸속에 기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시켜 주신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마태가 증거하고 있는, 지금 말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요, 분명히 성령의 창조 능력에 의해서 탄생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분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이요, 또한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분명히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분으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심을 또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우리를 포함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유익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예수님께 아뢰고 또한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유익과 은혜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그분이요 이해하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동정하신다라는 거죠. 이해하신다라는 거죠. 깊이 헤아리신다는 거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탄생하신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분명히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주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의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모든 것에 도움을 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들을, 우리 성도님들의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도 온전하게, 그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요, 예수님은 이해하세요. 그분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에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상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을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신다라는 것 또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진실로 이런 은혜를 이 성탄에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이 약혼한 요셉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이죠. 말씀 앞에서 흠이 없는,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임신하였던 이 마리아와 파혼하여서 조용히 그녀를 떠나보낼 것을 결심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까요? 오늘 마리아와 이 요셉이 약혼하여 결혼을 하려고 할 때의 나이가 어느 정도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상컨대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까요? 10대였을까요? 20대였을까요? 30대였을까요? 1번 10대, 2번 20대, 3번 30대. 30대 나왔습니다. 혹시 20대에 있습니까? 10대, 한번 10대 손들어 10대, 20대, 30대. 저는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나이가요 10대예요. 10대. 보통 유대인들은 12세가 넘으면 성년식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럼 보통 12세가 넘고 20세 안에 보통 유대인들은 다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상상할 때 보통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보통 20대는 넘었을 것이다. 30대는 내가 상상을 하지만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적어도 아무리 많아봤자 15세 정도밖에 안 되는 나이였어요. 그런 어린 나이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얼마나 당황스러울 것이며 또 그런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은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웠어요. 그런 배경을 오늘 성경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이런 요셉이요 파혼을 하여서 그녀를 조용히 떠나보내기로 결심을 하였던 거예요.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또한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일들을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주의 사자가 이 요셉에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리고 본문 21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을 향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을 보니요 이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정확히 번역을 하면 어떻게 말이 되냐면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베푸실 분으로 오셨음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을 베푸실 분으로 오셨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가 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건 맞아요. 그런데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가 하는 것이죠. 천사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기 명제가 붙어 있죠. 누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까?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은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자기 백성은 누구를 말할까요? 자기 백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그분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는 메시아의 백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복종하는 유대인을 포함한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가 죄와 그로 말미암는 결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은요, 그 누구라도 자신을 죄와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그 결과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저도 할 수 없고 여러분도 할 수 없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도록 돕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구원하라고 돕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과 이 땅의 모든 사람과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기에 죄의 권세와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와 죽음, 죄의 권세와 형벌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온 수많은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땅 가운데 오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요, 나의 유일한 구원주로 믿어야만 합니다.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원주로 믿었다라면 예수님의 권위와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믿는다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나의 삶을 온전히 통치하도록, 다스리도록 그분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거거든요. 나의 삶을 그분에 내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게 안 돼요.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그분이 나의 구원주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나의 인생의 주권을 그분에게 내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통치자가 여전히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진실로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될 때에, 내 삶을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어질 때에, 그리할 때에 진정 나와 우리와 이 땅 가운데는요,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진정 그런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 또한 여러분, 해결은 오직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이 나라 가지고 있는 문제 또한 이 나라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주로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복종할 때에 이 문제 또한 여러분 저는 해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시도록 우리가 요청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요청해야 합니다.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때에 시작될 거예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볼래요? 주님, 나의 삶을 주관해 주옵소서.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고백, 이런 고백이 좀 부끄럽진 않으시죠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님, 나의 삶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나와 우리와 이 땅의 통치자가 되셔서 정말 새 생명의 역사가 이번 성탄에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2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일, 이 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거듭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해 오셨는데 지금까지 예수님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해 오셨는데 드디어 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 모든 예언이 현실화, 구체화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임마누엘.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로 인해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인간들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화목제물이 되신 그 중보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엇과 무엇이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오늘 우리 안에 누가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누가 살아 계십니까? 누가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은요
언제까지 함께 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 되심을 또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너희와 언제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우리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때로는 느끼지 못해도 보지 못해도 그분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세요. 함께 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와 함께 하고 계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보다 여러분 더 큰 복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요 나와 함께 한다라는 이것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보다 더 큰 것은, 더 귀한 복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해답이요 이사야서 60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닐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예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황폐함과 파멸이 사라진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어주신대요. 해도 달도 필요 없대요. 그분이 나의 영원한 빛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영원한 영광이 되어주신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때에 우리의 슬픔의 날이 끝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진실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정말 우리 인생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이 여러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 무엇이 여러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그 무엇이요 예수님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더 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찬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여러분 이 세상에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에게는요
인생의 황폐함과 파멸이 사라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빛이 되어줄 것이고 예수님이 그 사람의 영원한 영광이 되어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슬픔의 날이 끝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 탄생하신 이번 성탄에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정말 우리 사랑하는 청농교회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지금 고통과 슬픔 중에 있는 이 나라 민족 위에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이 땅에 탄생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모든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황폐함이나 파멸을 사라지게 하실 분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빛과 영광이 되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슬픔의 모든 날들을 끝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번 성탄에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주로 나의 마음속에, 나의 인생 속에 모셔드림으로 인하여서, 또한 예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민족 위에 진실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